제6장 부흥운동과 기독교 민족운동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룰 기간은요, 1907년부터 3.1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인 1918년까지 부분을 공부를 하겠고요. 부제를 성령 받으면 민족운동 하나요,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것은 1907년에 우리가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 기독교 민족운동의 가장 이제 꽃이었던 신민회 운동이 1907년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종교운동으로서의 부흥운동과 기독교 민족운동으로서의 민족운동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그 종교운동과 민족운동이 완전히 분리돼서 따로따로 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배울 것을 좀 이제 칠판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공부는 층이 좀 두터워야 됩니다. 층이 두텁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를 볼 때 한 선으로만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 왜곡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선 레이어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여러 개의 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층을 만들고 그 층에서 움직이는 사건들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를 잘 찾아보는 것이 역사를 깊이 있게 공부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시기를 이 기독교 신앙운동, 종교운동으로서의 흐름을 가장 한 이제 층으로 보고요. 그 밑에 민족운동으로서의 한 층을 이제 그 밑에 하나 두고, 그 밑바닥에는 일제가 일제 치하로 이제 들어가는 때니까 우리 이제 기독교와 민족에 대해서 어떻게 일제가 대항을 했는가 하는 부분을 또 한편 살펴볼 수 있고, 맨 이제 밑바닥에는 이제 국제관계, 또 기독교 자체가 이제 국제적 조직이니까 국제관계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한국과 또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 이런 네 가지의 층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고 이 사건들을 서로 연결지어서 보면은 굉장히 깊이 있는 역사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한편으로는 인문학이죠. 인간의 삶과 인간의 가치와 정신세계와 이런 영역을 다룹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또 한편으로 과학적 측면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이 제공이 되고 그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과학처럼 수치로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회과학 안에서도 서로 연관성이 굉장히 맞물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개의 층을 서로 인과관계로 이렇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일전쟁이 이제 터지고 나서 독립협회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독립협회 운동이 일어나면서 신진 개혁 정치인들이 독립협회 운동에 참여를 했다가 감옥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옥중 개종이 일어납니다. 옥중 개종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분들이 감옥에서 나와서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청일전쟁을 통해서 민중들이 이제 교회로 입교를 했고, 그 다음에 옥중 개종을 통해서 지식인층이 이제 기독교, 개신교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쪽 측면은 신앙적 동기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보호받기 위해서, 또 뭔가 이렇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민중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지식인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애국적인 동기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들은 기독교인은 느는데 실제로 진짜 기독교인인가, 진짜 교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주는 조건을 굉장히 까다롭게 만들면서 이들을 이제 지켜보게 됐죠. 그래서 미국 선교 본부에서는 왜 빨리 한국 교회 목사들을 만들지 않느냐, 지도자를 빨리 세우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빨리 목사 안수를 주는 것이 굉장히 본인으로선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다는 이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노회를 만들고 그 노회에는 목사를 이제 안수하게 되잖아요. 7분의 목사를 안수합니다. 이 노회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장로교회가 독립을 한다는 뜻입니다. 성교회로부터 독립을 해서 독노회라고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교회가 독립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신조가 필요하게 되죠. 교단의 신조. 그래서 12신조라고 하는 것을 가져와서 우리 이제 장로교의 초기 신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908년에 감리교회는 연회를 만들게 되는데, 감리교회에서 연회는 장로교로 치면 이제 총회 같은 거죠. 그래서 감리교 선교부에 있던 이제 이 조직들이 연회를 만들어서 한국인들이 이제 대부흥운동의 결과로서 교회를 조직해가는 이제 그런 이제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09년에 이제 100만인 구령운동이라고 하는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1907년 부흥운동이 이제 식어갑니다. 식어가니까 선교사들의 일부가 특히 감리교 선교사들이 한 번 더 이 부흥운동을 일으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1910년에 이제 우리가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국가적 불안함이 뭔가 그 종교운동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이제 그 100만인 구령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렇게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10년에 나라가 망했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백오인 사건을 일으켜서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가두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제 1912년에 장로교회는 이제 총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 기독교 이제 신앙운동과 교회 조직화 운동이 이제 한 축으로 일어났죠. 그러면 그 밑에서 이제 기독교 민족의식은 어떻게 발전했는가 하겠습니다. 기독교 민족의식을 발전시킨 것은 주로 이제 처음에는 그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학교에서 근대식 교육을 가르치고, 남녀 평등을 가르치고, 노동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시민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민족의식이 싹 트게 됐고, 기독교 민족의식이 또 신문이 또 그 계몽을 많이 했죠. 기독교 신문이. 또 성서를 보면서 민족의식이 자라게 됩니다. 자, 그렇게 자랐던 민족의식이 1907년에 미국에서 활동하던 안창호 선생이 들어오면서 비밀 결사 조직인 신민회를 만들게 됩니다. 이 신민회를 구성하는 이제 기본 축은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들하고, 그 다음에 YMCA 조직하고, 그 다음에 감리교의 상동 청년의 조직, 이 기본적인 세 개 조직이 중심이 돼서 신민회를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민회는 민족 독립운동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밀 조직인데요. 그것을 이루었던 주축이 우리 개신교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민회 운동이 이걸 축으로 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종교적 항일운동, 경제적 항일운동, 또 해외에 나가서 무장항쟁, 해외 민족 독립운동, 이런 것들이 이제 싹트고 자라나게 됩니다. 일제는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러시아를 이제 물리치게 되는데, 러시아를 물리치게 될 때 영국과 미국이 몰래 일본을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일본이 무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도 해줬고, 정보도 제공해줬고, 왜 그랬냐면 러시아는 얼지 않는 항구를 찾아야 됩니다. 극동 지역에 강대국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얼지 않는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네 나라는 겨울이 되면 얼어버리죠.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반도를 장악함으로써 러시아의 얼지 않는 항구를 확보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세력은 사실 영국이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국과 미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아내기 위해서 일본을
서포트 해가지고 일본으로 하여금 러시아에 저항해서 싸우게 한 겁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니까 그 보상으로 1905년에 이제 일본의 이제 가스라와 미국의 이제 캐피티 장관이 비밀리에 각서를 교환해서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고 미국은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양쪽 국가가 비밀리에 각서를 교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5년에 이제 을사보호조약, 공식적으로는 을사보호조약이지만 우리 이제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뺏어간 거기 때문에 을사늑약을 체결을 하고 1907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우리나라에 이제 통감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1907년에 고종 황제는 을사보호조약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조약이 아니라고 하는 고종의 밀서를 써가지고 헤이그에 밀사를 보내서 그걸 폭로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일본 사람들이 고종 황제를 폐위시키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조선 군대 해산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1905년에도 대대적인 의병항쟁이 일어났고요. 을사늑약 때 1907년에 한국 군대가 해산되면서 대대적인 의병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 조선을 정벌할 때 절대 한국 사람들이 호락호락하게 일본인에게 복종한 것이 아닙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친일파들은 순수하게 도장을 찍어줬지만 민초들은 저항을 일으켜서 엄청나게 일본군과 싸우고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의병을 진압하게 되죠. 이때 일본인들이 생각할 때 한국 교회가 의병 항쟁으로 민족주의 운동으로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가능하면 한국인들이 민족주의 운동을 하지 않고 종교운동 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애들도 한국의 교회가 민족운동보다는 종교운동 쪽으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 한 측면에는 선교사들과 일본 사람들이 종교적인 부흥을 오히려 서포트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종교적 부흥운동에 빠지게 되면 사실은 민족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좀 잊어버리기가 쉽잖아요. 또 카타르시스가 되니까 분노가 카타르시스 되니까 일본인에 대한 이제 저항과 미움도 약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일본 애들은 어떤 면에서 그런 걸 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910년에 이제 한국을 병탄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뭐냐 하면 비밀 결사 조직을 제일 두려워했습니다. 차라리 의병 같은 경우는 눈에 띄니까 가서 무력으로 진압을 할 수가 있는데, 비밀리에 움직이는 결사 조직은 일본인들이 파악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선제적인 공격을 취해서 한국의 결사운동으로 갈 수 있는 조직을 뿌리 뽑자. 이것이 일본 애들의 이제 초기 진압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 살펴보니까 한국 안에서 그런 전국 조직을 가지고 반일 결사 조직을 만들 수 있는 데는 사실 기독교 집단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기독교 민족 지도자들을 대거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때 마침 1910년도에 황해도의 안악이라는 지역에서 안명근 씨가 군자금을 모으려 들어왔다가 그것이 이제 발각이 돼서 일본 애들이 고문 조작을 해가지고 이 안악 사건이라는 걸 일으켜서 황해도 일대의 민족운동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병탄을 하고 나서 이제는 서북 지역의 기독교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1911년에 백오인 사건으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많이 감옥을 가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합법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억누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력으로 기독교를 탄압을 하면 이건 국제사회에서 일본이 굉장히 불리한 여론이 만들어집니다. 또 미국하고도 자기들이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탄압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법을 만들어서
탄압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915년도에 개정 사립학교법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을 개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주고 그 안에 모든 학교들은, 미션 스쿨들은 알아서 정부의 시책을 따라라. 종교 교육을 하고 종교 예배를 드리려면 학교를 폐쇄해라. 이런 법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1915년에. 그 다음에 포교 규칙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그 전에는 교회는 신고제였습니다. 교회를 세우면 관청에 가서 신고를 하면 됐어요. 그 다음에 설교하는 사람도 자유롭게 설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법을 바꿔가지고 교회도 일본 총독부에 허락을 맡아야 세울 수 있고, 설교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포교자가 정부의 허락을 맡아야만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든 겁니다. 미션 스쿨과 기독교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 학교 교육을 강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919년에 가서 이제 신앙 조직으로서 교회 운동과 그 다음에 민족 운동으로서의 기독교 운동이 연합을 하면서 1919년에 3.1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눈에 볼 때는 부흥운동과 종교운동과 그 다음에 독립운동, 정치운동이 분리돼서 가는 것 같았지만 1919년에 가서는 이게 다 연합을 해서 3.1 운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맨 밑에 층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끝난 이후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밀월 관계가 됩니다. 1929년 이후부터 이제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고 중국을 침략해서 대륙 침략을 하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미국과 일본 사이가 나빠집니다. 그러나 1920년대 후반까지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서로 아주 서로 아주 가까운 밀월 관계를 유지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는 입장이 애매해진 거죠. 일본과 조선인, 한국인 사이에서 자기 스탠스를 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겁니다. 일본하고 친하면 한국 사람들하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또 한국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은 일본 정치 당국하고 관계가 불편해집니다. 자, 선교사 입장이 조금 애매해졌는데, 이러다 보니까 일본이 선교사를 다루는 방식을 당근과 채찍 작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에게는 뭔가 세금의 혜택도 주고 신분의 자유도 주고 이렇게 해서 회유를 하는 작전을 씁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또 한편으로는 한국인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고립시키고 선교사를 점점점 불리한 입장으로 몰아넣는 그런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교사들은 친일적이었습니다. 소수 빼고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볼 때 일본은 근대 문명화된 나라잖아요. 조선보다 훨씬 더. 그러니까 일본이 식민지하는 것이 조선의 근대화에 유리하겠다. 이렇게 선교사들은 본 겁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오리엔탈리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서구인들은 근대화된 나라를 더 발전된 나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제 일본에 대해서 좀 우호적인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이 한국인을 이제 아주 잔압하게 탄압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제 지원하려고 했죠. 그러나 국가 자체도, 미국 국무성 자체도 선교사들에게 계속 훈령을 보내가지고 한국 정치에 개입하지 마라, 조선인들의 독립운동을 돕지 마라, 이런 것을 계속 보냅니다. 1907년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만 종교운동으로는, 민족운동으로서는 신민회가 나오죠. 그래서 1907년은 기독교가 종교운동과 민족운동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바로 그런 분기점이었습니다. 부흥운동 이후로 교회는 조직화됐다 말씀드리고, 일제는 기독교 안에 있는 민족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을 일으키는데, 그 백오인 사건의 공식 명칭이 게라우치 총독 모살 미수 사건입니다. 기독교 항일운동을 우리가 또 보겠고요. 먼저 부흥운동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함경남도 밑에 있는 원산 지역이 있었습니다. 이 원산 지역은 항구입니다. 인천, 부산, 원산 이 세 개가 우리 한국의 가장 중심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산은 굉장히 인구가 많으니까 그 지역은 감리교도 들어가 있었고요. 캐나다 선교사들도 들어가 있었고 또 침례교 여자 선교사들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 선교사들이 모여서 한 주 동안 성경 공부와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디를 불러다가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하디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아무래도 감동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다가 자기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자기가 3년 동안 강원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도 구원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백인 우월감, 그다음 자기가 하면 된다는 이 자만심 이런 것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교사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거기에 성령이 역사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하디는 한국인의 설교에 가서도 또 백인이 자기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구원했다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원산 부흥운동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운동의 출발은 뭐다?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부흥운동은 형식적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무엇을 회개해야 했을까요? 선교사들의 한국에서의 삶은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미국 선교사는 화려했습니다. 미국 중산층의 삶을 한국에 옮겨 놓는 거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사막 속의 오아시스라고 불렀어요. 이 선교사들이 사는 그 지역을 사막 안에 있는 오아시스, 그렇게 비교가 되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인들은 선교사들을 굉장히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치외 법권이 있어서 조선의 법률이 이 서양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인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한국의 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그런 불평등 조약이 맺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굉장히 대인, 귀족적인 대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던 차에 1899년부터 1900년 중국의 의화단 사건이 일어납니다. 종교단체가 폭동을 일으켜서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선교사들을 공격하고 선교구를 불지르고 이렇게 해서 많은 중국 기독교인들이 죽었고 선교사도 죽었고 재산이 불탑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한국은 굉장히 선교사들이 병에 걸려서 죽는 것 외에는 그렇게 위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어난 이런 사건을 이제 보고하는 것을 들으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는 너무도 나태했구나. 우리가 너무도 편안하게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고통받고 순교당하는 사람들의 삶을 몰랐구나. 이런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운동의 출발은 회개였다. 이거를 이제 기억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원산이고요. 예, 원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감리교입니다. 원산 부흥운동의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하디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1905년 가스라 테프트 밀약이 일어나고 을사늑약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고종이 퇴위되고 의병이 일어나죠. 이런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 안에 정치운동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독립시켜야 되는데 지도자가 생겨날 수 있을까? 한국교회 지도자가 안전한가? 굉장히 불안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고종의 밀서입니다. 헤이그 밀사를 파송하면서 대황제라는 칭호를 썼죠. 네. 헤이그 밀사로 갔던 이제 세 사람인데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이제 연동교회와 상동감리교회를 출석하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의병이고요. 일제 토벌에 저항한 의병들의 포로의 모습인데요. 1906년에서 11년 사이에 11,419명의 의병이 학살당했고
또 수만 명의 의병들이 포로가 되어서 강제 노역으로 끌려갔습니다. 3,600번의 저항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호락호락하게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을 잔혹한 무단 통치를 처음부터 시작한 겁니다. 의병들을 이렇게 처형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목격하게 해서 한국인들로 하여금 저항 의지를 꺾으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절대로 꺾이는 민족이 아니죠. 자, 1906년에 평양의 선교사들이 하디를 초청해서 선교사들끼리 이제 사경회를 이제 합니다. 이때 미국에서 왔던 하워드 존스턴이라는 목사가 자, 이 부흥운동이 지금 한국에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웨일즈에도 일어나고 인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4군데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미국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오순절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웨일즈의 탄광촌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인도의 가난한 여성들의 마을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와중에 길선주 장로는 평양 교인들과 함께 이제 기도회를, 새벽 기도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은 처음에 회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두 번째는 사경회와 기도할 때, 말씀 공부와 기도, 말씀과 기도로 준비할 때 이 부흥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1907년 1월 초 평안남도 지역의 남자들 도사경회가 장대현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그 당시는 남자들, 여자들 사경회를 따로 했거든요. 사경회라는 것은 말씀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살피는 거죠. 말씀을 살피고 공부하는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공부하는, 그래서 리더를 훈련시키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1월 2일에서 15일까지가 이제 사경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6일부터 15일까지는 저녁 때는 연합 집회로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하고요. 오전에는 이제 밥해 먹고 성경 공부를 해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전도를 나갑니다. 그리고 밤에는 다 이제 사람들이 대규모로 모여서 부흥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런 집회를 이제 계속 한 겁니다. 그러다가 1월 14일 날 거의 끝나기 직전이죠. 이 길선주 장로가 설교를 하면서 공개적인 자기 죄를 회개합니다. 자기가 친구가 죽었는데 그 친구의 재산을 부인에게 정리해주는 작업을 하다가 자기가 비밀리에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를 하는 거죠.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간과 같은 놈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힘들고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나 같은 놈이 지도자였기 때문에, 장로였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날 밤에 500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남아서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 성령이 역사했어요. 성령의 강한 바람이 창문을 통해서 예배당 안으로 몰려 들어왔고, 거기서 기도하던 사람들이 이 죄가 막 죄의식 때문에 땅바닥을 구르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찍고 울부짖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죄를 고백하니까 계속 이어지는 죄 고백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죄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죄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딸을 독살한 이야기, 간음한 이야기, 아내를 죽이고 싶도록 미워했던 이야기, 목사를 미워한 거, 선교사를 미워한 거, 여러 가지 죄악들이 거기서 이제 막 튀어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대학생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아내에 대해서 무정했다, 제가 간음했다는 것을 공개적인 기도 중에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인 죄 고백이 튀어나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부흥운동이 이제 어떻게 퍼져가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남자 사경회에서 시작이 됐죠. 그리고 조금 지나서 3월달이 되면서 학생들이 개학을 하잖아요. 그렇죠?
개학을 하니까 이 부흥운동이 미션 학교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신학생은 나중이고요. 여성들이 사경회를 하면서 또 부흥운동에 불이 붙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신학교가 문을 열었는데 5월 달에 이때 신학생들이 모였을 때 최초로 서로 묻는 말이 자네 성령 받았는가 하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게 뭐야? 이렇게 되면 우리 기도하세요. 그리고 개학을 하자마자 신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이제 부흥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기도운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2주간 동안 공부를 진행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그런 계속 그 기도운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에 우리 신학교가 춘계신앙사경회 하잖아요. 그죠? 추계신앙사경회 하죠. 그것이 바로 이때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일어났던 평양신학교에서 있었던 신학생들의 부흥운동, 아마 이것이 출발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 부흥운동은 전국교회로 확산이 됩니다. 장대현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제 장대현 교회가 기역자 교회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앉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이 양쪽 다 보일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역자 교회 내부를 한번 여러분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익산 두동교회에 있는 기역자 교회인데요. 이 내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목사님이 쓰시면 양쪽이 남자와 여자가 다 보입니다. 남자석과 여자석이 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역자 교회가 이제 나중에 변형이 돼서 이렇게 이제 하나의 예배당 안에 중간을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 이제 오른쪽 왼쪽에 앉게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가운데 서면요, 양쪽이 다 잘 보입니다. 남자와 여자끼리는 안 보이지만 목사님은 양쪽이 다 보입니다. 남자 사경이고요. 그러면 이제 길선주 목사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었는가? 이분은 평안북도 안주 출생인데요. 20대에 도교에 심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던 시기에 이제 바로 직전에 평양 지역에 그 도인들의 그 집단들이 있어요. 도인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김종섭이라는 분에게 길선주 목사가 자네 예수교회라는 게 들어왔대는데 한번 가서 보고 뭔지 좀 알아보고 오게. 그래서 김종섭이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김종섭이 길선주로 계속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선주는 자네가 어떻게 옥황상제를 배신할 수 있어? 막 그렇게 야단을 치고 따진 거죠. 그러니까 김종섭은 길선주를 전도하기 위해서 철로역정이라는 책도 갖다 주고 여러 가지 책을 갖다 줘요. 그걸 읽으면서 이제 길선주는 그래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는데 김종섭이 이제 권유를 하죠. 자네가 그러면 산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봐라.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기도해봐라. 이래서 길선주가 산에 들어가서 산기도를 합니다. 그러던 일주일 마지막 날에 길선주야 길선주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죠.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전통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자기 방식대로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장대현 교회에 이제 영수가 되고 장로가 되고 1902년에 이제 마펫 선교사의 조사가 되면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1907년 7명의 목사 중 1명으로 안수를 받고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초기 평양 지도자들입니다. 왼쪽이 길선주, 중간이 김종섭, 그 다음에 오른쪽이 정익로, 세 분 다 이제 장대현 교회 장로가 장로님이었고 훗날 길선주와 김종섭 두 분은 이제 목사님이 되시죠. 자, 그리고 이 부흥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을 때 양반과 이제 상민이 차별을 하고 따로 앉았는데 부흥 집회가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회개를 하고 양반들이 평민들하고 같이 앉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앉는 겁니다. 이러면서 차별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또 서울 사람들이 평양을 굉장히 무시했는데 이 서울의 연동교회, 양반교회가 길선주 목사님을 강사로 초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면서 서울과 평양 사이의 기독교인들의 차별이 무너지게 됩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이 부흥운동이 중국에도 영향을 미쳐서 공천, 요양, 만주, 북경까지 이 부흥의 불길이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게 됐고 한국이 어쩌면 비기독교 국가에서 최초로 기독교 국가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보게 됐고 그 당시에 평양을 이제 조선의 예루살렘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부흥운동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한국교회가 정화됐어요. 그전에는 예수를 믿는 게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서 믿었어요. 국가의 독립을 찾기 위해서 믿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한 거죠. 예수님이 누군지, 죄가 뭔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지옥이 뭔지 이런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면서 한국교회가 정화된 거죠. 순수해진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 화해하기 시작합니다. 서로 눈물 흘리며 용서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선교사들도 회개했어요. 자기들이 우월주의가 있었다. 백인 우월주의가 있었다. 인종을 차별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도덕적이 됩니다. 신앙인이 되면 도덕적이 되는 거죠. 경건해집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같이 함께 가게 되고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이래서 기독교가 확 전파되는 겁니다. 자, 한국인들의 영적 도덕적 가능성이 이제 확대가 됩니다. 또 부흥운동을 통해서 한국에 새벽기도회가 정착이 되죠. 통성기도회, 철야기도회 이런 것들이 한국의 토착적인 기도 유형이 이제 정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독교인은 2배로 증가해요. 기독교 학생 수는 3배로 증가합니다. 드디어 한국의 지도자들을 배출할 수 있게 됩니다. 1월 달이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9월 달에 가서 노회를 설립하고 목사 안수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들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목사를 중생을 체험한 목사를 만들려면 수백만 달러가 들어가고 굉장히 몇 년간의 훈련을 시켜야만 목사를 하나 만들 수 있는데 성령님은 한국에서 불과 몇 달 만에 한국 신학생들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꿔놨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니까요. 장로교 선교사와 감리교 선교사들 사이에 연합운동이 일어났죠. 에큐메니컬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905년에 우리가 배웠죠. 복음주의 선교사 연합공의회를 만들어서 장로교 감리교를 뛰어넘어서 대한예수교회를 만들자. 자, 그런 시도도 있었고요. 그게 실패했지만 학교가 연합으로 운영되고 병원도 연합으로 운영되고 찬송가도 같이 사용을 하고 신문도 연합을 하고 잡지도 연합을 하고 이런 연합사업들이 활발하게 부흥운동을 경험한 사람들 중에 일부는 독립운동에도 뛰어듭니다. 부흥운동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나라가 망해갈 때 사회적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동요가 일어날 때 일어난 겁니다. 한국인들의 고뇌와 종교적 성숙이 깊어졌을 때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교사들이 이 종교운동, 부흥운동을 일으키려는 의도도 있었습니다. 백만인 구정운동은 감리교 선교사들이 1909년에 왜 부흥운동이 지속되지 않고 열기가 식어버렸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3명의 선교사가 산기도 들어가면서 이제 매년 5만 명씩 증가하도록 중보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갔는데 남감리회가 연회에서 20만 명의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라는 표어를 걸고 이제 일종의 감리교 총회를 한 겁니다. 연회니까. 그거를 선교사 공의회가 받아가지고 100만 심령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이름으로 이제 표를 걸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 당시에 개신교 숫자는
16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너무 큰 숫자를 100만 명을 이루겠다라고 이제 표를 걸었던 거죠. 이 세 분이 이제 산기도 들어가면서 기도 부탁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나라를 뺏겼습니다. 진행되는 거 보면 미국에서 부흥사가 들어와요. 체프만 알렉산더. 한 사람은 설교 전도자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찬송 전도자입니다. 무디가 이제 뭐 항상 그 설교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을 데리고 다녔잖아요. 빌리 그레이엄도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의 부흥 운동을 한국에 와서 한 겁니다. 한 달 동안에 서울에서 모든 집을 3차례 교인들이 방문을 했다 그러고요. 전도지와 마가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시험에 잘 나오는 그런 전도 방법이 나왔는데 날연보라는 거예요. 날연보. 영어로는 day offering.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자기의 하루, 날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린 게,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이 당시에 소장 일을 해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아니면 날 풀팔이를 해서 일당을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였는데 이분들이 일을 나가지 않고 그날을 전도의 날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돈 대신 나를 전도하는 시간으로 드린 겁니다. 이건 엄청난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평양에 1,000명의 교인이 22,000일을 드렸고 재령에서는 1만 일을 드렸고 전국적으로 10만 일을 하나님 앞에 전도의 날로 드렸다는 겁니다. 이 사경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12개의 산을 넘어서 온 젊은 부인들의 모습입니다. 한국인들의 열정, 신앙인의 열정을 볼 수 있죠. 이거는 알렉산더가 이제 평양신학교에서 집회를 할 때 여성 집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는 머리를 하얀 두건을 쓴 분들은 이제 부인들이죠. 한국의 부인들. 그 다음에 여기 까만 옷 입고 모자 쓴 분들은 이제 선교사 여성들이죠. 선교사 여성. 뒤에 이제 머리를 닦고 있는 이제 사람들은 이제 시집을 가지 않은 그런 이제 젊은 여성들, 소녀들의 모습. 이거는 이제 마가복음을 목포까지 이제 운반하는 겁니다. 이 짐꾼들이 다 등에다가 지고 평가해 보겠습니다. 백만인 구령운동은 교회가 전반적으로 단결했어요. 단결하는 부흥의 의도를 가지고 단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도 열매는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한 2만 명 정도 성장을 했는데 그것은 기독교의 자연 증가율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의 방식으로 한국에서 부흥 전도 집회한 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뜻입니다. 왜? 한국 사람들은 관계 전도를 해야 통해요. 개인과 개인이 가서 친하고 믿을만하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교회 가자 그래야 가는 거지, 미국 사람들처럼 부흥 집회를 해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고 그러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개인적인 관계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이제 깨닫게 됩니다. 또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해주지는 않고 그 한국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교회 성장의 기회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것. 이 부분은 조금 비판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조직화가 일어나죠. 교회가 조직된다. 여러분 장로교에서 조직된다는 말은 당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개교회는 당회가 생기고 또 노회가 생기고 총회가 생기는 그런 치리회가 생기는 것을 조직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감리교는 연회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당회는 어디냐 하면 당회가 생긴 교회는 세운암교회입니다. 1887년에 두 명의 장로를 안수해서 언더우드 목사와 함께 당회가 조직이 됩니다. 소래교회에서 당회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장대원 교회가 이렇게 이제 장로들을 임직하면서 당회가 생깁니다. 처음에 노회가 없었을 때는
이 당회를 누가 보살폈냐? 선교사들 공의회가, 장로교 선교사 공의회가 이 당회를 보살폈습니다. 그러다가 영어 공의회만 있었던 게 아니고 1901년부터 장로들이 생기니까 이 장로들이 또 공의회에 참여하게 해서 조선어 공의회, 영어 공의회 두 개의 공의회가 이제 생긴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최초로 백성들이 투표를 해서 자기들의 대표를 뽑아본 경험이 어디 있느냐? 그거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민주주의 훈련을 최초로 시킨, 투표를 통해서 민주주의 훈련 대의제를 실시한 최초의 기관이 어디냐? 바로 교회, 장로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발전에 교회가 처음에 굉장히 기여를 한 겁니다. 한국어를 쓰는 장로회, 공의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노회가 생겼죠. 노회가 생기니까 이제 공의회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장로 36명, 선교사 33명, 찬성원 9명 해서 총 78명으로 노회를 만들었습니다. 1907년입니다. 교회 이름은 대한교회입니다. 대한교회. 일본 애들이 우리를 점령하고 나서 조선이라고 불렀죠. 원래 망하기 전에는 대한이었습니다. 초대 노회장이 마페트 선교사입니다. 왜 언더우드가 아니었을까요? 언더우드가 제일 먼저 들어온 선교사인데, 이때 언더우드는 1907년에 미국에 안식년을 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목사가 이제 초대 노회장이 되지 않고 마펫을 세운 겁니다. 목사를 7명 안수했죠. 평양신학교의 첫 신학교의 출발은 1901년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김종석, 길선주의 친구였죠. 방기창, 이 두 분으로 수업을 하다가 6명, 19명, 40명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때는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의해서 목사가 될 사람은 현지인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따로 떨어져서 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농사 짓고 목회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농한기, 그때만 3개월 평양에 와서 수업을 하고 다시 내려갑니다. 이렇게 해서 5년간 공부를 했습니다. 3개월씩 5년간. 그러니까 지금처럼 어떤 신학, 깊이 있는 신학을 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었겠죠. 그러니까 주로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 가르치고 설교하는 법 가르치고 주로 그것이 신학 교육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7명의 목사들이 주로 어디 분들이냐? 의주, 평양, 의주, 신천, 안주, 평양 전부 서북 사람들이잖아요. 초창기. 그죠? 이분들이 믿었던 종교는 불교, 도교, 유학, 동학, 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불선 주로 이 세 개 종교를 믿었던 분들이다. 그리고 누구하고 친했냐? 다 마페 선교사하고 친한 거예요. 마포 3년이 마페시거든요. 그렇죠? 오직 서경조만 언더우드와 관계를 계속 유지했고 나머지는 전부 평양 중심의 마포 3년과 끈을 가지고 있었다. 7명의 목사들 중에서 3분이 총회장 됩니다. 한석진 목사님, 양전백 목사님, 그 다음에 21년에 이기풍 목사님. 여기 보시면 처음 노회 모습인데요.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은 주로 선교사들이죠. 하얀 옷 입은 분들은 주로 한국 분들이죠. 그래서 절반 정도. 목사 33명, 장로 36명. 이런 비율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목사 안수받는 장면입니다. 마펫 목사님 그때 총각된 모습입니다. 평양신학교 모습이에요.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선교사들이 지어놓은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7분의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머리 짧으신 분이 한석진 목사님이고 이분이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에 선교사로 갔던 길선주 목사님, 그 다음에 송인선 목사님, 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서경조 목사님이에요. 서상윤 씨의 동생입니다.
소래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죠. 이제 목사 안수를 하고 신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교회가 독립하려면 그 교회가 고백하는 신경이 있어야 돼. 신조, 신경. 물론 사도신조가 있어요. 사도신조는 모든 세계교회가 서방교회가 가지고 있는 보편신경입니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은 동방과 서방이 함께 가지고 있는 보편신조입니다. 그거 말고 자기네 현실에 맞게끔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신조가 필요하죠. 교파의 신조. 그때에 우리 장로교는 12신조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하지 않았나요? 장로교회가. 예, 선교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알고 있었죠. 그러나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너무 무겁고 너무 헤비해서 그 당시 한국 장로교회가 소화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교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중예정론 같은 거죠. 이중예정론. 강한 이중예정론이 웨스트민스터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번역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줘도 한국 교회가 교인들이 그걸 소화해낼 능력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은 장로교 신조로서 12신조를 채택한 겁니다.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내용은 칼빈주의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빈주의가 기독교 강요가 4가지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4가지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신조를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말씀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예정론을 얘기할 때 말씀론에다가 넣지 않고 예정론은 성령론에다가 갖다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독교 강요 순서 그대로 이 12신조가 정리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봅시다. 1.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무고한 유일한 법칙이다. 이 말씀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문자 연관설로 쓰여졌다 이런 말 없잖아요. 그죠? 아주 극단적인 그런 신조를 택한 것이 아니고요. 초기 선교사들은 굉장히 부드럽고 복음주의적이고 장로교와 감리교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아주 부드러운 보편적인 그런 신조를 택한 겁니다. 자, 신론.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의 본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다. 삼위일체론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주장하신다. 창조론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다. 모든 인종은 아담의 범죄에 동참하여 타락했다. 원죄석을 얘기하는 거죠. 7번. 성육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과 인성이 있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다가 심판주로 재림할 것이다. 기독론이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고 이제 필리오케라는 건데요. 이게 성자로부터 나오시고가 들어가 있죠. 죄와 비참을 깨닫고 마음을 조명케 하며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성령론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론 안에 예정론이 들어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 칼빈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복음주의적 칼빈주의. 보세요. 창조 이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택하여 미리 작정하시고 양자 삼으셨다. 즉 구원으로 예정하셨다는 것만 적어놓고 유기하셨다. 지옥으로 갈 사람이도 예정되었다. 이런 얘기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복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뒤에는 보편 구원론을 얘기했습니다. 앞에는 예정론적 구원을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조화시켜 놓은 거예요. 1905년에 이걸 채택하는데 이때 감리교와 장로교회는 서로 에큐메니컬 협력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격한 예정론을 택한 게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보편적 장로교 신경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단의 지금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 신학이 초창기에 장로교가 가지고 있던 신학과 연장선 속에 있다.
이거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례론, 성례는 세례성만찬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이렇게 12신조를 결정한 겁니다. 이 12신조의 장점은 장로교인이면 누구든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 신앙을 채택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소화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장로교 전통주의를 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러운 에큐메니칼 개혁신학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장로교의 신학을 후대에 규정을 합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인도에서 여러 개의 장로교단이 인도에 선교사로 갔잖아요. 캐나다 장로교, 미국 장로교, 영국 장로교, 네덜란드 장로교. 그 장로교가 인도에서 신조를 만들 때 선교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해서 이 신조를 만든 거예요. 이 12신조는 한국 선교사가 만든 게 아니고 인도에 있는 장로교 선교사들이 만든 겁니다. 1904년에. 그 신조를 그대로 갖고 온 겁니다. 그대로 갖고 와서 서문만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조는 한국인의 얼과 말이 들어있지 않은 그런 선교사가 주도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조금 비판받을 수 있죠. 그러나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이고 부드러운 에큐메니칼 개혁신조가 장로교의 초기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총회가 창립이 됐고요. 7개의 대리회를 노회로 승격시키면서 노회가 이제 총회로 이제 발전이 된 거죠. 근데 초기 회장이 언더우드예요. 그러면 왜 한국 장로교회는 독립을 했는데 선교사를 계속 총회장으로 세워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가능할 수가 있죠.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1911년에 일제가 우리 한국 지도자들을 백오인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전부 구속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 있고 또 계속 한국인들이 총회 리더가 됐을 때 일본 사람들이 계속 탄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독부와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언더우드를 총회장으로 세움으로써 뭔가 교회를 조금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측면이 이제 이 총회 때는 설립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년을 마치고 들어온 언더우드 목사를 또 초대 한국교회 선교사였고 이분을 총회장으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총회의 장면인데요. 여러분들이 까만 옷 입고 있는 분들하고 하얀 옷 입고 있는 분들을 좀 비교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압도적으로 하얀 옷이 많죠. 바꿔 얘기하면 한국인 총대가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고태라는 게 있는데 이 나무 의사봉을 이제 한국 장로교회가 고태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것은 나무 망치태에 두드릴 고자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가 의사 총회장이 돼도 우리가 나무 망치를 두드리는 거지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 교회의 모든 권한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지 총회장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겸손하라는 뜻으로 나무 망치태자를 고태에다가 이제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섬겨야 하는 것이지 이걸 명예직으로 알고 그 교권을 이제 가지려고 그렇게 할 건 없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1907년에 7명의 목사를 안수한 다음에 그 중에 한 분인 이기풍 목사님을 제주도로 파송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1908년도에는 이 블라디보스톡, 소련이죠. 이 소련의 이 소련의 한인들이 이제 이민을 가서 살았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최관홀 목사님을 그쪽에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1909년에 동경에는 한인들이 많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동경에 한인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리더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석진 목사님을 동경으로 파송을 해서 동경에
한인 신앙 공동체를 세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북간도에 이제 김영재 목사님을 보냈는데, 우리가 1912년도에 총회를 세울 때 결의한 게 있어요.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자. 여러분, 이거 한번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우리는 나라를 뺏긴 식민지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은 여전히 독립국가고 우리보다 인구도 많은 큰 나라죠. 그런데 작은 나라의 식민지 국가의 교회가 큰 나라인 중국에 선교사를 보내자라고 결정을 한 것은 굉장한 이 역발상이죠. 남들이 생각하면 힘있고 돈 있고 독립된 교회가 식민지 국가에 선교사 보내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죠. 중국인들이 우리에게 유교를 전해줬으니까 우리는 중국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자. 그리고 중국 산동성에다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의하고 1913년부터 선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선교사를 보낸 게 아니라 중국 장로교회와 한국의 장로교회가 서로 에큐메니칼 협력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목사님을 그쪽으로 옮겨서 노회의 적을 중국 산동노회로 적을 완전히 옮겨서 중국 목사가 돼서 그 지역을 선교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에큐메니칼 협력 사업이었습니다. 선교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자, 이기풍 목사님이 초기에 제주도 선교 가셨던 시절의 모습이고요. 자, 이 세 분을, 박태로, 김영훈, 사병순 세 분을 이제 산동으로 보내기로 결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유교회를 설립하지 말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한국 교회가 일방적으로 가서 선교하지 말고 그 땅 장로회, 중국 장로회와 연합해서 활동해라. 그래서 이 중국의 그 지역의 장로교회가 요충지 5곳을 한국 목사들이 선교하도록 할당을 해서 아예 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선교하고 돌아왔고 몸이 아프고 많이 불편해서 돌아왔어요. 그 후에 강효원, 홍승한, 김병규 세 분이 2차 팀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방효원 목사님은 누구냐 하면 방지일 목사님의 아버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가 돼서 방지일 목사님이 아버지 뒤를 이어서 또 중국을 또 들어갑니다. 그 지역을. 그러니까 산동성에 있는 중국교회는 한국교회를 굉장히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죠. 왜?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선교사가 와서 섬겼기 때문에 1949년 공산혁명이 났을 때 중국 교인들이 방지일 목사님을 보호해주고 숨겨줬습니다. 그렇게 지내시다가 방지일 목사님이 1959년에 이제 선교지에서 돌아와라 는 명을 받고 조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방효원 목사님이에요. 오른쪽이. 자, 여기서 아래쪽에 계시는 이분이 방지일 목사님 젊었을 때 모습이고요. 그 뒤에 이 어른이 이제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이제 금산교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마부 출신이죠. 마부. 감리교회는 이제 1907년 대봉운동을 치르고 나서 연회를 조직하죠. 이것도 이제 감리교회 일종의 총회입니다. 미국의 북감리교와 미국의 남감리교회가 두 개의 교단이 한국에 있었는데 1930년이 돼서 두 개가 연합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조선감리회라고 하는 한국감리교회가 선교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족운동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민족운동을 하려면 민족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민족의식이 없으면 민족운동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민족의식을 누가 형성해 줬는가 처음에? 그거는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 미션 스쿨에서 처음에 과학, 기술, 평등사상, 남녀평등, 노동의 중요성, 개인의 개성의 중요성, 자주자립의 중요성, 민주주의 중요성, 이런 것을 배우게 되죠. 이런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인 선각자들이, 기독교인 선각자들이
학교를 세워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이동희 장군 이분이 보창학교를 세워요. 자기 재산을 팔아서. 안창호 선생은 평양에 대성학교를 세웠고 이승우는 오산, 암영, 신흥학교를 세웠고 상동교회가 항동청년학원을 세웁니다. 오산학교고요. 안창호의 대성학교고요. 그리고 자 기독교 신문도 민족의식에 공헌을 합니다. 또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민족의식을 집어넣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출애굽 사건이 있잖아요. 그럼 한국인 기독교인이 출애굽을 읽을 때 그 바로가 누구냐? 그 일본 제국주의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연결이 되죠. 억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의 이야기네. 이게 자연스럽게 온단 말이에요. 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읽을 때 어떻게 읽겠어요? 그 다윗은 우리 민족이었으면 좋겠다. 골리앗은 좀 무너질 거야. 이렇게 자연히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에스더를 읽으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걸 읽을 때 자연스럽게 거기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민족의식을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우리 기독교인들의 애국사상은 이제 변청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는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독립협회를 겪으면서 기독교인들이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나라에 애국하는 것으로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자유민권운동, 독립협회, 만민운동회 이런 걸로 이제 교회가 의식이 발전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계몽운동으로 나라를 뺏긴 다음에는 계몽운동으로 애국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민족 애국 사상은 변청 과정을 겪었어요. 임금에 대한 충성, 그 다음에 자유민권, 그 다음에 계몽운동. YMCA 활동도 민족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교회 청년회도 민족의식을 집어넣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자, 기독교인들의 이제는 실천적 애국운동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1905년에 을사 늑약을 당했을 때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중적인 운동은 뭘까요? 기도회입니다. 기도회.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제 구국기도회를 하게 되고요. 감리교 청년들은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헤이그에 밀사로 가는 사람들, 이런 분들, 이준 열사가 이제 가서 이제 죽음을 겪는데, 일진회가 친일파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과 일진회가 계속 충돌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애국적인 사상을 갖고 있었고, 일진회는 친일적이었죠. 이래서 이게 충돌한 겁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요, 이 종교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하지만 또 정치적인 의식도 초창기에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교파나 제도에 묶여있지 않은 기독교인들은 항일 무정운동에도 뛰어들게 됩니다. 몇 가지 이야기를 보면 전덕기, 정순만 같은 감리교 지도자들은 을사오적,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을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전국의 장수들을 모으는 그런 일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실패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 스티븐스라고 하는 사람은 외교관인데 미국의 외교관인데 일보갱의 친일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부패하고 미개해서 독립을 할 자격이 없는 미개한 민족이다. 이런 말을 해요. 기자들한테. 그래서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이 분노해가지고 찾아가서 사과해라, 취소해라. 근데 그걸 이제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 청년 중에 이제 전명훈하고 장인환 씨가 스티븐스하고 이제 육박전을 벌이다가 장인환 씨가 총을 꺼내가지고 스티븐스를 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환을 구명하는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그 변호사 비용을 이제 모금하기 위해서 우리 교포들이 모금을 많이 했고 통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영어 잘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승만이었거든요. 이승만에게 가서 좀 통역을 해달라. 변호를 좀 통역을 해달라. 이승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야만적인 폭행 행위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는 통역하지 않겠다. 그러고 통역을 거부해버려요. 그런데 이제 아일랜드 출신의 변호사가 이 사실을 딱하게 여겨서 무료로 변호를 이제 해주는. 자, 이런 경험을 하면서
미국 안에서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한인 단체가 만들어져요. 전명훈 씨와 장인환 씨가 이제 장인환 씨가 옥에서 풀려 나왔을 때 두 분이 만난 거예요. 청년 시절에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십수년이 흘러서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두 분이 만났네요. 자, 우리가 이또 저격 사건, 이또 히로부미 저격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보죠. 도마 안중근은 천주교인입니다. 황해도 사람이고요. 이분은 원래 교육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대학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안중근 선생은. 그리고 자기 신부를 찾아가서 내가 조선인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랑스 신부가 뭐라 그랬냐면 조선인 같은 사람들에게 무슨 대학이 필요하냐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어요. 안중근 선생이. 그래갖고 교는 믿되 외국인은 믿지 마라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천주교 신앙은 믿되 신부, 외국 사람은 믿지 마라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안중근 선생은 이제 북간도로 넘어가서 입도를 이제 저격하게 되죠. 그때 이제 같이 했던 사람이 우연준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감리교 청년인데. 그 이또가 이제 그 죽은 다음에 재판을 받을 때 그렇게 물어요. 재판관이. 너는 카톨릭 교인이고 이제 살인하지 말라고 교리가 되어 있는데 왜 사람을 죽였냐? 그러니까 이또가 이렇게 안중근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죄악인데 남의 나라를 탈취하고 사람의 생명을 뺏는 자를 그냥 두는 그냥 둘 수는 없다. 그것도 죄악이다. 그걸 그냥 두는 것도 죄악이다. 그래서 나는 그 큰 죄를 더 큰 죄를 제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는 독립군이니까 나를 살인자로 취급하지 말고 전쟁 포로로 대우하라. 국제법에 의해서 전쟁 포로로 대우하라. 나는 대한독립군 장교다. 이런 식으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기독교인의 폭력 사용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이제 신학적 입장이죠. 어떤 면에서. 네, 보네포 목사님도 그런 입장이 있었어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나치 정권 하에서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장교들의 모임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해요.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그 장교들과 함께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계획에 참여를 하는데 훗날 이것이 발각이 돼서 보네포 목사님이 이제 게시타포에게 체포돼서 이제 나중에 교수형 당합니다. 그 유명한 신학자가 경건하고 평화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옥중서관에 보면 이제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미치광이 운전사가 사람을 치워 죽이고 다니는데 내가 목사로서 장례만 치르는 것이 옳은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미치광이를 운전대에서 끌어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책에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보네포 목사의 고민이었죠. 그죠? 기독교인으로서 어디까지 이제 폭력을 쓸 거냐 하는 문제인데 사람을 죽이고 있는 상황을 그대로 묵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큰 죄가 아닌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선생의 사상도 좀 여기하고 통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안중근 선생은 동양평화론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아시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이 서로 손을 잡고 공동의 평화를 유지해야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아시아를 넘보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또가 일본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조선을 한국을 강제로 병합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조선을 이 아시아 동아시아를 지켜야 되는 평화 구조가 깨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또에 의해서. 그래서 일본은 침략자가 됐고 한국은 식민지가 됐고 중국도 일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개 나라가 전부 각각 따로따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됨으로써 서양 제국주의 세력이 아시아를 더 쉽게 침략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또를 제거해야만 동아시아에 평화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이제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안중근 선생의 동양평화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안중근, 이또 히로부미. 이재명은
이완용을 칼로 찌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일 전쟁을 할 당시에 일본 군들이 이 전시 체제를 선언하고 철도를 깔고 그런 과정에서 한국 사람들 다 강제로 내어 쫓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국가가 있는데도 그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 주지 못하는 거죠. 아무도 지켜주지 못하는 겁니다.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북 지역의 경제가 정말 어려워지니까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항일운동이 서북 지역에서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훈 선생 같은 분은 이제 관서자문론이라는 이론을 이제 주장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서북 지역의 토착 자본을 형성해서 일본 자본이 조선을 침략하는 것을 막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주식회사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하는데 일본 자본을 이겨내질 못하죠. 네,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라는데 기본 자본의 규모가 있고 또 일본 애들이 이제 법률적이라든지 폭력적으로 탄압을 했기 때문에 민족 기업 설립을 실패합니다. 철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실제로 죄도 밝혀지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공개 총살을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곰보기 총살을 하는 거죠. 한국인들을 겁주기 위해서. 세금을 일본 애들이 계속 뺏어갔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독립운동에 그 돈을 지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계속해서 이제 뺏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금 항세, 세금을 내는 것을 저항하는 운동을 합니다. 100분의 1세 내는 것을 이제 거부하는 이제 폭동운동을 평남 순천 상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하게 되고, 이쪽에서는 함경도 쪽에서는 이제 담배, 그 다음에 술, 여기에 걷어가는 세금을 내지 말자, 이렇게 이제 저항운동을 하는데,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그런 일에 앞장을 섰다는 거죠. 예수교인들이 항세운동을 했고, 국채보상운동은 이제 우리가 기독교가 앞장서서 한 건 아니고요. 이제 전국적으로 일어났는데 기독교인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금주 금연 전도운동 이것과 결합이 돼서 자, 몇 가지 사례만 봅시다. 인천 감리교회가 이제 그 쌀 모으기 운동을 해서 국채보상 운동을 하자고 했고, 여기 보면 탈환회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반지 빼는 거거든요, 엄마들이. 엄마들이 그 당시에 끼고 있는 반지는 자식이 굶을 때 빼는 겁니다. 이게 자기 새끼가 굶을 때 빼는 게 마지막 보루로 갖고 있는 게 반지인데, 국가를 위해서,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반지를 뺀 거죠. 그래서 기독교 여성들이 앞장서서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IMF 터졌을 때에 금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 전신이, 그 뿌리가 나는 탈환회에 있다고 봐요. 국제보상운동할 때 한국 사람들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특히 기독교 여성들이 반지를 빼는 운동, 이것이 금 모으기 운동과 연결된다, 정신적으로. 이제 신민회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설명했듯이 1907년은 종교운동과 민족운동으로 한국 교회가 둘로 갈라지는, 분기하는 기점입니다. 이때 종교운동은 평양 대부운동으로 갔다면 민족운동은 신민회로 갔습니다. 이 신민회는 새로운 백성이라는 의미죠. 이거는 미국에서 안창호 선생이 이미 미국에서 신민회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국내로 갖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들어와서 서북 기독교, 상동 청년학원, 전덕기 전도사를 중심으로, 그 다음에 YMC, 이 세 가지의 기독교 조직을 연합을 해서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든 겁니다. 물론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던 건 아닌데 거의 87%, 거의 90%에 육박하는 수가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운동이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전국 조직이 있었고 지방 조직이 있었어요. 얼마나 이게 점조직이었냐면, 내가 신민회원인데
사실은 내가 심내원인지 모르고 있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위로는 연락책을 아는데 옆으로는 연락책을 횡조직은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목적은 네 가지인데, 첫째, 독립을 하는 거예요. 민족이 독립을 하는 겁니다.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국민의 역량을 키워야 됩니다. 힘이 없으면 독립을 해도 나라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그 힘을 키우는 것은 결국 뭐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경제, 하나는 교육이었죠. 교육을 통해서 국민의 국가의 힘을 키우고 경제를 살리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공부할 때 안창호 선생, 그 다음에 이승훈 선생이 전부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죠? 대성학교, 그 다음에 오산학교, 이런 학교를 세운 건 뭐냐면 이 청년들을 교육을 시켜서 독립운동가를 만들고 민족을 독립시킬 수 있는 힘을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경제는 뭐와 관련되냐면 남강 이승훈 선생이 관서자문론, 그걸 외쳤죠. 그래서 토착 민족 자본을 키우려고 했던 겁니다. 이것이 다 신민의 운동과 연결이 된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교육과 경제를 발전시켜서 국민의 역량을 키워서 독립을 한다. 이게 신민회의 핵심 사상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를 세울 거냐? 국권을 회복해서 자주적인 나라를 세운다. 외세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주적인 나라인데 그것은 근대 공화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제국입니다. 제국. 고종이 있었어요. 고종이. 그런데 더 이상 임금을 가지고는, 군주를 가지고는 나라를 지탱할 수 없다고 본 거죠. 그래서 안창호 선생은 미국에서 공화정을 보고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공화제도다, 공화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이게 정치사상적으로도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한 거죠. 1907년 공화정 사상이 최초로 나왔고, 이것은 3.1운동을 거쳐서 임시정부가 우리는 공화정으로 간다, 이렇게 결정을 한 거고, 그 다음에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헌법을 결정할 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결정한 겁니다. 입헌군주제냐 공화정이냐, 자, 이 과정 속에서 안창호 선생은 공화정을 택한 거죠. 신민회의 운동 노선은 실력 양성론과 준비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좀 보십시오. 일제시대 당시에 우리 민족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운동 노선은, 독립운동 노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무장항쟁입니다. 식민지를 경험하는 나라, 남에게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가 무장항쟁을 하지 않고는 어떤 나라도 독립을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상식이죠, 상식. 이건 폭력이다 아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 뺏긴 백성은 당연히 무장항쟁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무장항쟁을 했을 때 피를 너무 많이 흘려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갖고 있는 그 군사력을 저항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일본은요, 중국을 깨트렸고 러시아와 싸워서 이긴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막강한 군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까지만 해도 일본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냐면 실제로 미국보다도 해군력은 더 탁월했어요.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당시에. 항공모함. 우리는 자전거도 못 만들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항공모함을 만든 나라예요. 일본이. 이 엄청난 일본을 상대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무장항쟁을 하겠습니까? 국내에서 못하죠. 그러니까 무장항쟁을 하는 세력은 어디로 갑니까? 북간도, 그죠? 서간도, 그 다음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그 다음에 중국, 이런 데로 우리 그 선각자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무장 독립운동을 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국내에서는 어떤 운동이 가능하겠어요? 그것은 실력을 키우는 겁니다. 실력 양성입니다. 실력을 양성하는 것은 결국에 이제 이것은 계몽과 관련이 됐죠. 공부를 하고, 그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사회 각 방면에 우리가 필요한 그 실력을 기르는 것이 바로
실력 양산자. 그러니까 이거는 무장 함정은 직접 투쟁을 하는 거지만 이건 어떤 거냐면 준비를 하는 거죠. 준비. 독립을 위한 장기적인 준비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조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외교론입니다. 외교론. 이건 뭐예요? 우리가 좀 힘이 이제 생겼어요. 힘이 생기고 그 정치적인 이제 판단을 이 외교론은 언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하다가 뭐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났을 때 힘 있는 나라를 상대로 외교를 통해서 주고받고 해서 이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정치적 결정을 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그러나 1번과 2번이 없이 외교론만 해갖고는 어떤 나라도 독립을 못합니다. 누가 힘없는 나라의 외교를 들어줍니까? 그렇잖아요. 힘이 있고 실력이 있고 그리고 싸워서 마지막 단계에 가서 외교론을 푸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그 라인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무장항쟁론으로 해서 투쟁했던 분이 누구예요? 김구 선생이잖아요. 김구 선생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실력 양산론, 계몽 준비론 했던 분들은 누구예요? 안창호입니다. 도산 안창호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국내에서는 이쪽 라인을 따른 겁니다. 세 번째, 미국 가서 외교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승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승만은 독립운동을 한다고 했지만 이 사람은 어디 고문 한번 일제에 의해서 고문 한번 당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미국에 편안히 있다 온 거죠. 미국에 편안히. 그러면서 미군정이 들어서면서 이승만을 모셔다가 대통령을 시킨 거죠. 그 과정에서 김구 선생이 이제 살해당하는 거고 안창호 선생은 일제에 의해서 그죠? 고문당해서 죽는 거고 이승만이 잡고 이 위에서 운동했던 독립운동 라인들은 사실은 이승만이 다 해방 전국 해방 그 기관에서 다 제거해버리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역사가 우리 민족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노선이 있었는데 이게 다 같이 움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자, 이런 운동이 나타나는 뿌리가 뭐였냐? 신민회였다는 거죠. 주로 이 신민회원들의 이제 구성원이 어떤 사람이었냐 보면 자, 평안북도의 주로 지도자는 이제 이승훈 이런 분들 주로 상공업자, 교사와 학생들 그 다음에 평안남도에도 봐도 주로 상공업자, 교사들 이런 조직을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봐도 교육계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신민회 회원 수는 약 400에서 800명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입회 조건은 투철한 국가 간 애국심, 강한 담력, 희생 정신이 있는 사람을 신민회원으로 받는다. 그렇게 입회 조건이 있었어요. 일제가 훗날 백오인 사건을 만들어서 조작을 해서 이제 고문을 하는 과정에서 신민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1907년부터 1911년까지 신민회가 있다는 것을 일본도 몰랐어요. 그렇게 비밀리에 점조직으로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일본 애들이 고문으로 막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강제로 자백을 하게 하는 과정에서 신민회라는 조직이 있다는 걸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이제 백오인들이 이 신민회원들과 관계가 있어요. 그 중에 백오인 중에 93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장로교가 81명, 감리교가 6명, 조합교회가 2명, 천주교회가 2명, 기타 2명. 거의 90% 이상이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조직이었다. 뭐 해외 민족운동은 이제 우리가 주로 간도를 봐야 되죠. 간도. 북간도 이쪽에 유명한 분이 김야견 목사님. 이분의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누가 나와요? 그 서시를 쓴 시인 윤동주,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여기 출신이죠. 그 다음에
반도에서는 신민회가 무장 독립전쟁론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국내에서는 신민회가 무장 독립전쟁론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론, 실력 양성론을 간 겁니다. 북한도 여기 이 사진을 보시면 주일학교 교사인데 여름성경학교 윤동주, 문익환 이런 분들이 북한도 출신이죠. 통일운동 직후에 일본 군인들이 이제 공비를 토벌한다는 이제 뭐 명목으로 한국인들을 도초에서 학살을 하는 거예요. 독립군 사냥을 한 거죠. 독립군 사냥.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처음 미국으로 이민 간 것이 하와이 이민이죠. 그 하와이 이민 간 초창기 사람들이 감리교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감리교회가 가장 먼저 미국의 이민자들이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의 신민회 결성하는데 1903년으로 되어 있죠. 안창호 선생님의 이제 작업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909년에 대한인 국민회가 결성되는데 이 하와이에 있던 사람들이 계약 기간이 끝나고 영주권을 얻어요. 영주권을 얻어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미국 본토에서 한인회가 결성이 되고 대한인 국민회라고 하는 가장 통합된 한인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아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1901년에 독립협회가 끝난 직후에 선교사들은 정치인들이 교회로 들어와서 민족운동이나 자주운동하는 것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다 그랬죠. 그래서 장로회, 공의회가 교회의 비정치화 선언을 합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국가의 백성으로서, 교인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정치 참여하는 것을 교회가 간섭할 수 없다. 그러나 교회는 나라 일을 의논하는 집이 아니니 그 집에서 나라 일을 공론하러 모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 입장에서는 교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뜻이 있는 거죠. 교회가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 국가로부터 탄압받을 수 있으니까 일정 정도 정교 분리를 해서 교회를 보호할 생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개인 기독교인이 정치 참여하는 것, 이건 자유다. 이건 민주주의의 자유이기 때문에 교회가 해라 마라 할 거는 아니다. 그러나 교회를 정치로 끌고 가지는 마라. 그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맞아요.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교회의 비정치화는 한국에서 교회의 비정치화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그 얘기를 제가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정교분리 문제가 미국은 유럽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민을 가서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주별로 자기들의 기독교 종교가 교파가 다 다른 겁니다. 어떤 주는 천주교가 세고 어떤 주는 성공회가 세고 어떤 주는 감리교가 세고 어떤 주는 장로교가 세고 다양한 교파들이 미국에 가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부가 형성이 됐을 때 이 중앙정부가 특정 교단을 국가교회로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는 국가교회를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국가교회. 영국이 성공의 국가교회고, 프랑스가 이제 카톨릭의 국가교회고, 그렇잖아요. 국가교회를 갖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분리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각각의 이 교회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중앙정부가 또 간섭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교회도 중앙정부를 장악하지 않지만 정권도 교회에 자유를 주고 종교의 자유를 박해하지 않겠다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미국의 이 정교분리는 그런 입장이에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은. 왜? 미국은 그 자체가 기독교 국가로 설립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에서 정교분리를 얘기할 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서 정치하지 마라. 그까지만 얘기했고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한 겁니다. 절반만 하고 절반은 안 한 거죠. 미국 입장에서 하는 것과는 다른 입장이에요. 미국에서의 정교분리는 교회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교회를.
그런데 한국에서 정교 분리는 어떻게 잘못 이용됐냐면, 이게 맞는 얘기거든요. 정교 분리는 맞는 얘기예요, 원칙적으로. 근데 이걸 어떻게 이용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교회가 예언자적 발언을 하잖아요. 정치적인 탄압, 인권 탄압, 부패 이런 걸 얘기하면 왜 종교가 정치 참여하느냐, 정치 발언하느냐, 그러고 탄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교회에 박해하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을 하고, 교회가 예언자적인 발언을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 근거로 정교분리가 사용된 겁니다. 그 대신 정권의 아부에서 권력을 유지했던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는 행위도 정치 참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교분리를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에 유리하게 정권에 아부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두고 정권을 비판하는 사람을 때려잡기 위해서 정교분리를 이용해서 썼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정교분리는 굉장히 잘못 오용됐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교분리를 했고, 선교사들을 이제 일제가 이제 해야 됩니다. 통감부는 선교사들을 이제 친일화 시키려고 무척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또가 이제 감리교 선교사 해리스를 만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 1905년이죠. 일산역약 직후에. 자, 지금부터 정치는 우리 일본, 우리 불초 이또가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정치에 관여하지 말고 계몽하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자, 그래야 우리가 서로 협력을 잘해서 조선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해리스가 이제 거기에 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과 선교사 사이에 숨어 있는 어떤 정치적인 미력 관계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기독교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일본의 조합교회를 한국에다가 이식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들이 갖고 들어온 조합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거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합교회 작전은 실패. 그래서 일본이 택한 게 뭐냐? 불교를 친일화합니다. 불교를. 그래서 일본 불교를 가지고 들어와서 조선에다가 일본 불교를 퍼뜨렸어요. 이게 소위 대처승리라는 건데, 결혼하는 승려가 결혼해도 되는 그런 일본 불교를 한국에 가져왔고, 그래서 일제시대는 불교하고 천주교는 거의 친일이었습니다. 친일. 독립운동 가지고 별로 없잖아요. 불교는 그 당시.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저기만 안중근 빼고는 누가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천주교인 중에. 안학사건은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이 안명근이라는 사람이 안중근의 사촌동생이에요. 군자금 모으려고 들어왔어요. 황해도에. 그런데 이분이 자기 얘기를 바깥에다 하면 안 되는데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면서 자기가 하고 있는 활동을 얘기한 거죠. 고해성사라면서 솔직하게 다 얘기한 거죠. 근데 신부는 고해성사 들은 거 절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어디 가서. 이 신부가 이 안명근이 독립운동한다는 사실을 알고 쭈루루루루 명동성당으로 달려가서 미테일 주교에게 고자질을 했어요. 고자질을. 그러니까 미테일 주교는 쪼로록 총독부에 달려가가지고 총독부 애들하고 이제 협상을 한 겁니다. 명동성당 앞에 어떤 그 땅이 있는데 이게 소송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명동성당이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조건으로 이 독립운동하고 있는 정보를 사는 겁니다. 이 프랑스 신부들이. 나쁜 놈들이죠. 이렇게 해서 안학사건이 벌어지는데 일본 애들이 민족운동가 160명을 검거해서 데라우치 총독을 암살하려고 한 자금을 모았다. 이렇게 덮어씌워가지고 황해도 지역을 뿌리를 뽑아낸 겁니다. 민족운동. 이때 김구, 최명식 이런 분들이 감옥을 갔죠. 이 사진은 황해도 해주인데 김구 선생이에요. 김구 선생이 교육운동하던 때입니다. 이런 애들이 이제 재미가 붙은 거죠. 그래서 황해도 일대의 민족운동을 뿌리 뽑았으니까 이제 평안도 일대의
민족운동을 뿌리 뽑기 위해서 백오인 사건을 조작하는 거예요. 데라우지 총독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명목으로 이제 수백 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고문을 해서 허위 자백을 받아요. 72개 종의 고문을 가했는데 한국인들에게 이 고문 기술은 일본 경찰들이 러시아에 가서 배운 겁니다. 러시아 애들이 사람을 고문하는 기술을 거기서 배워갖고 와서 우리 한국인들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내는데 사용을 한 거예요. 이때 일본 친일 경찰들이 이 일본 놈들한테 이 고문 기술을 배워가지고 나중에 해방됐을 때 이승만 치하 또 박정희 치하에서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고문하는 기술 이런 거를 일본 놈들한테 배운 걸 그대로 쓴 겁니다. 이게 아주 비극적인 역사죠. 비극적인 역사. 자, 이렇게 해서 105인을 재판에 넘겨요. 이게 백오인 사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백오인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꼭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했나 여기 보세요. 이게 평안도잖아요, 그죠? 평안도,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이렇게 돼 있죠. 주로 이 서북 지역의 기독교인들을 노리고 한 겁니다.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이제 좀 친일적이긴 했지만 이거는 교회를 억압하는 것이고 교회를 탄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이제 침묵하지 않았고 미국 본국에다가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근데 이 브라운이라고 하는 미국 장로교 총무인데 친일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내 정치 문제지 이거는 선교하고 관계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 브라운이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YMCA에 총무로 계시던 이 질레트가 그 기자들에게 이 사건을 폭로했습니다. 이건 고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미국 신문, 일본 신문이 이걸 다 폭로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세계 여론이 악화됐어요. 일본이 야만적인 국가다. 아직도 고문을 해서 식민지를 탄압을 한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NCC가 이제 미국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내고 그렇게 해서 일본 대사관의 압력을 넣고 일본 정부의 압력을 넣어서 이 사건은 풀어줘야 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미국 해외선교부가 장로교가 The Korean Conspiracy Case 그러니까 음모죠. 음모. 고문 조작으로 만들어진 음모 사건 한국인에 대한 음모 사건이라는 자료집도 내놔요. 이래서 일본 정부가 결국은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오인 사건 관련자 대부분을 풀어줘요. 몇 분은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에큐메니칼 운동이 중요하다는 걸 배워야 돼요. 전 세계의 어떤 교회도 예수님의 몸이죠. 그러니까 그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신앙의 이유나 또 양심의 이유로 탄압을 받으면 그거는 바로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가 연합을 해서 연대해서 그 나라의 정부에 압력을 넣어서 이 박해를 중지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하는 책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큐메니컬 협력 사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WCC라든지 이런 세계 협력 기구들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어요. 일제시대에. 3.1운동 터졌을 때도 전 세계 교회가 움직여줬습니다. 대통령 전두환 당시에도 세계 교회 에큐메니컬 운동이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한국 교회도 다른 전 세계 나라가 어려움을 처하면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데라우치 총독이 첫 번째 총독으로 부임을 해올 때의 모습입니다. 육군 대장입니다. 육군 대장. 백오인 사건 피의자들의 모습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일본은 기독교를 탄압을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 백오인 사건 이후로 직접적인 탄압은 하기가 좀 어려워졌죠. 그래서 법률적인 탄압을 이제 시도합니다. 그래서 개정 사립학교법을 만들어서 성경교육과 예배를 못하도록 그렇게 법률화 시킨 겁니다. 10년 동안. 그런데 이제 3.1운동이 터지고 나서 이 법은 폐지가 되죠. 포교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설교하는 사람이 총독부로부터 자격증을 받도록 만든 겁니다. 예배당을 짓는 것도
신고가 아니라 허가를 받게 한 거죠. 그래서 교묘하게 법과 제도로 한국교회를 통제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을사늑약 이후 기독교 민족운동이 어떻게 정제되는가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처음에는 임금님에게 충성하는 것이 애국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민족 계몽운동으로 갔다가 기독교 이제 항일운동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은 기도회, 상소, 적극적 무장항쟁, 애국 계몽운동 다양하죠. 백오인 사건이 일어났고요. 신민회에서 이제 탄압을 받았던 많은 기독교인들은 해외로 망명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의 전초기지를 세우게 되고 국내부에서는 교회, 기독교 학교, 민족의식을 계승 발전시켰고 신앙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독립의지를 육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힘들이 국내의 힘과 국외의 힘이 합쳐지면서 3.1운동에서 결집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으로 뭘 배웠습니까? 부흥운동을 배웠습니다. 종교운동으로서 부흥운동을 배웠고요. 또 기독교 민족운동이 어떻게 발전해 왔다는 것, 그 출발에 신민회가 있다는 것, 신민회를 기초로 해서 기독교 민족운동이 어떻게 확대됐다고 하는 큰 그림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3.1운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